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레위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읽으십니까? 솔직히 레위기는 우리가 읽기에 참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제사의 법칙이나 또는 제사장의 규율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거룩한 삶들을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법제, 우리나라 헌법제 보셨습니까? 되게 두껍습니다.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헌법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어디에서 쓰여지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이 레위기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위기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불과 오랜 걸음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출애굽을 읽어보면 40일 만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규제를 시키셔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자꾸 바라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컨트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서는 안 되니까 뭐래요? 글로 남기시는 거예요. 문서로 남기시는 거라고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갓난아기나 5살짜리나 이런 어린 아이들이 어디 같이 손잡고 나갔을 때에 부모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애기들 가방 있잖아요. 애기들 가방을 이렇게 매면은 앞에 이렇게
단추를 잠그게 해가지고 그 뒤에 가방끈이 이만큼 길게 있어요. 개목줄처럼요. 그래서 이게 아빠나 엄마나 이게 애기 손잡고 가다 놓치더라도 이 끈 때문에 아기가 멀리 가지 않도록, 때로는 놓치지 않도록, 사람이 붐비는 데 가면은 때로는 손을 놓치거나 하게 되면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끈이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왜 아이를 그렇게라도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부모를 잃었을 때 그 아이의 공포심은 되게 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 또는 부모와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답답하죠. 왜요?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고 뛰고 싶고 그런데도 못하게 하니까, 규제를 받으니까 힘들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울타리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아라는 거예요. 법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이겁니다. 대신에 뭐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 제사 제도를 보면은 항상 무엇이 준비되어지는 줄 아세요? 제사 제도를 보면은요, 항상 이것이 기록됩니다. 뭐요? 제물요.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이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 제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물을 바쳐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 짐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생명의 연장선으로 허락하고 너희들에게 그 생명을 준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제사 제도를 바라보면서 짐승이 죽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이 제사 제도를 이 구약 시대 때는 제사 제도를 계속적으로 드리게 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돼요? 이 제사 제도가 단번에 끝나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인식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연장선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할 생이 있는데 그 생을 우리 대신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우리에게 연장성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장성 되어진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살았다가 아니에요. 내 삶의 연장성은 누구와 관여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다라면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 생명의 연장선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며, 누굴 위해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전혀 이해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먼저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구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과정, 누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거룩한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위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는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에서 17장까지는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이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거든요. 그때는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요. 이때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들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장에서 27장까지 절기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절기와 제사법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법칙,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하나랑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려는지. 그런데 저는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내용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절이 19장 2절요. 레위기의 가장 적합한 주제 내용, 주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19장 2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함이라? 거룩함이라.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은 나와 같이 뭐하라? 거룩하라. 무슨 뜻인 줄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구를 닮아가야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닮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전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들이 딱 한계가 있어요. 다 똑같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동물에겐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생명이다 라고 기록하는 성경도 있어요. 해석하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생명이나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차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일 뿐인데, 생명도 되고 생명도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누구의 것이 들어왔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누구께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들어왔어요. 자,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이 육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제가 농담 삼아 진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조 질서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면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초등학생들처럼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요? 사람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닮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런 말이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죄 안 짓고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나 두 번째 아담은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버린다, 정결하다, 그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한 것을, 죄를 퍼뜨렸지만 두 번째 아담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구원하여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요? 예수님의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옛 사람처럼 범죄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누굴 닮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곧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사법.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냥 법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법전? 사람이 살기 위한 법전.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레위기라는 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는 이 법이 적용되고 오늘날 우리 신약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적용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다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해 나가신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18절에서 20절까지 읽으면서 묵상하십시오. 분명히 이 18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못할 것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못한다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내재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졌는데 왜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있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싫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 안 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부인하고 있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기록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록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하게 되면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으로 물들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라는 법을 만드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하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분별해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분별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 미련하여 보여도 그것이 합당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좀 미련하다라고 욕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거니 굳건히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마음 뺏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적어도 먹고 살 만큼 물질을 대해서 욕심을 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 그 죄만 안 지으면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분별하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매일같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과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싸워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누구와 같이요? 여호와와 같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